오늘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 예수의 사람들의 사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든지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거기에 예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는 스타일, 모양인데 오늘 그 모습,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곧 그 스타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살지만 우리가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또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생각이 또 다양해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다. 사는 스타일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이 공이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통 분모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는 모습에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또 내 자신은 어떤 기본적 최소한의 믿음의 도리를 갖고 있어야 되냐?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기본적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의 자유가 있고 은사의 자유가 있고 또 생각의 자유가 있고 또 믿음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유가 있고 어떻게 사는 영역도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나는 싫어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부자 되는 기회를 줘도 부자로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너는 부자 되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또 부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은 너무 비밀스럽기도 하고 또는 정반대로 영광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다양한 삶을 하나님이 창조와 계획과 예비와 동행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그 다양함 속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뭐냐? 다양과 다름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청종하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 바로 그런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이 말씀이 딱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함께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못 박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못 박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을 박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못을 박아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못을 아직 못 박았는데 박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한 사람은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성경 모임에서 그 간증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아주 청년인데 방탕방황하다가 술 먹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산길을 가는데 뱀을 밟았는데 독사가 문 거야. 그래서 혼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숨은 막히고 호흡은 쉬지 못하고 막 독이 퍼지니까 기도를 막잖아요. 뭐 혈관 다 막고. 그런데 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 한순간에 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 여전히 숨도 못 쉬겠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니까 부어가지고 펜하고 종이 좀 달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한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만 가졌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땅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박아가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박지만 박아야 된다고 생각만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못을 받게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사는 모습의 아주 기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사는 사람들이다. 이건 다 공통 분모예요. 이것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기업의 중심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뜻 뭐냐? 내가 무엇을 해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예수님 거기 계셔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공통분모는 바로 이 자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면 어떤 스타일로 살든 우리는 아멘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없으되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그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식이나 절차나 이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근간이 믿음의 선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챙겨봐라. 그러면 거기에 명예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이어야 구원받아. 믿음이어야 지금 그 모든 걸 해결받을 수 있어. 믿음이어야 그 모든 것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과 부딪히면 신앙생활의 다양함 속에서 부딪히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그 부딪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쓸데없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요? 너는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내 안에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죄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마음 들면 빨리 회개하고 자유해. 그게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오직 믿음뿐이니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게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린 사람도 있고 벗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벗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벗어야 됩니다.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또는 벗어버려야 되겠다고 지금 내가 결단만 지금 남아 있어요. 마치 담배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단만 남아 있는 거야. 여러분 결단하면 몸부림치고 끊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입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입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 물론 입어가고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는 입었어요. 근데 내가 삶이 아직 덜 입은 것 같아.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은 입은 거죠. 어떤 사람은 입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은 입었는데 아직 내 삶이 아직 새 사람을 못 입었구나. 내 말이 아직 새 사람을 못 입었구나. 내 생각이 아직 새 사람을 못 입었구나. 내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을 볼 때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쳐다보고 나쁜 이야기만 기억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막 시비 거는 것 같고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에 다 동의하죠? 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결단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옛사람 벗어버리죠. 결단하면 마음이 새롭게 새로움으로 변화돼요. 결단하면 그냥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입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 의지, 믿음의 고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마음먹으면 막 해내는 사람 있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결단이 어려워서 그렇지 결단만 하면 해버려요. 그냥.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쓰러져도 일어나서 해버려요. 여러분 이것 차이입니다. 근데 결단해도 별 볼 일 없고 결단을 하기도 전에 나는 벌써 안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결단을 골백 번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해내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도 보면 결단하면 그냥 그것을 반드시 해내버리는 사람들은요 좋은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하기도 전에 결단을 해놓고도 안 될 걸 늘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그건 진심이 없어. 그러니까 벌써 결단을 못하는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벌써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작심삼일을 먼저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잠잠히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야. 결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는 부분이든 또는 합력의 선을 이루는 부분이든 나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든 나는 된다. 이게 믿음이야.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못 박았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부분은 뭐냐? 결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부딪힌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속히 하는 겁니다. 결단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결단할 때도 있고 내가 감동받아서 스스로 결단할 때도 있고 또는 누가 와서 권면해서 결단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치열한 싸움을 리얼하게 해서 내가 이기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치열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관계를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영적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기게도 하신다. 세 번째로는 나는 기도만 했어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통로를 위해서 일하셔. 결단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내가 움직이면 되고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마음 먹으면 되고 마음 안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시는구나. 그러면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세요. 움직이고 고백하고 시도하고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이 안 불어요. 천사들이 와서 불어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싸움에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수종 드는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결단할 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통로가 뭔가? 왜 어떨 때는 하나님의 100%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어쩔 때는 내가 100% 싸우는 것처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가? 바로 그 비밀한 통로가 뭔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따라가기만 했는데 승리했어. 어쩔 때는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막 몸부림쳐야 돼. 어쩔 때는 따라가는데 내가 쓰러져가지고 손 하나 깔 데가 없어. 근데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다 끌고 들거에다 실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이 세 가지 통로. 중요한 건 뭐냐? 결단하고 이 싸움을 싸우겠다는 의지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살아 있어야 돼. 이것만 살아 있으면 무조건 승리예요. 무조건 승리. 예수님 따라가겠다.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붙여서 해야 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굉장히 쉽게 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슬하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 생각은 없어야 돼. 자존심 세우고요. 뭐 주장하고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런 방에서 잠을 자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분이 쳐다보고 하는 말이 저 녀석은 뭐드로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무엇으로 저런 이야기를 한다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저 회사를 다녀야 돼. 나는 삼성을 다녀야 돼. 나는 저 삼성에서 모든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러면요, 그 회사는 사운이라는 게 있어. 회사에 규칙이 있어.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회사를 다닐 거야. 그러면요, 일단 나를 부인해야 돼. 거기에 맞춰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려면요, 그래도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공급하는데 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 좀 해야지. 제 십자가를 좀 져줘야지. 그리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분의 모든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야. 삼성의 승리가 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뭐 회사원으로 참여하든 주주로 참여하든 뭐 투자자로 참여하든 여러 가지 참여하든 삼성의 모든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이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공통분모예요. 우리의 답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여기에는 동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천국까지 도착하든 이 땅에서 뭘 하든 하여튼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반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약권하면 안 돼요. 여권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일에 그래도 먹여주고 살려주시니까 약간의 일은 좀 거들여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여기에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내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다 들어본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 비슷비슷한데 모형이 우리에게 다 동의를 요구하고 그마다 서로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합력해서 말씀이 이루어 우리에게 전해지네. 신기하죠?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조금씩 다양하고 그러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이 육체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마다, 여러분이 혹 실수할 때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승리한다. 갑자기 그때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율법이 살아가지고 여러분을 막 밟아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면서 죽어버립니다. 나는 안 돼, 막 이런 생각하고요. 나는 주님이 나를 버리셨어, 막 이런 이야기하고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육체가 살아나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예수 안에 뭐 은혜 안에 다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오늘 결론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우리 믿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직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 이것을 꼭 붙잡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뭔가 여러분이 힘들 때 또는 쓰러져 지칠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세요.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사는데 동의만 하고 이제는 결단을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오늘 말씀 나눈 모든 말씀이 살아서 작동합니다. 때로는 내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다양한 선물이 능력을 발휘해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이 아닌데 주변에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합력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어느 누구가 싸워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는 손 하나 까딱할 어떤 것도 없는데, 내 힘은 아무 소용도 없는데, 내 지혜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광에서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영광의 마지막 그 이 땅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이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